아멘.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소위 사랑장 이렇게 불리우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또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션도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에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사랑 우리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이 12장부터 14장을 보면 사실 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성도 중 일부가 자신이 받은 그 은사들을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교만을 행했던 그 문제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이 방언을 천사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스스로를 천사 같은 그런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14장을 통해서 길게 이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 문제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을 알려주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서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또한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교회를 섬긴다는 점에서 모두가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고, 너는 이거 받았느니 나는 이거 받았느니 그런 얘기할 필요 없고,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면서 교회를 섬기면 된다 하는 것이 사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원칙에서 볼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지금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성령의 은사를 마치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를 증명하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표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이 은사를 자기를 위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성령의 은사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이 12장에서 쭉 이어서 설명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 이 본문에서는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한 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성령의 은사도 지식도 믿음도 구제도 희생도 모두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 나오는 성령의 다양한 여러 은사들, 지식, 믿음, 구제, 희생, 이것은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지금 절대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중요한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이 신혼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주 멋진 집에 이제 신혼 살림을 차렸습니다. 제일 좋은 TV를 갖다 놓고요, 제일 좋은 냉장고, 제일 좋은 오디오, 제일 좋은 세탁기, 제일 좋다는 것은 다 들여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좋은 TV, 냉장고, 세탁기 어떻게 되나요?
그냥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전기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랑스러워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중에 뭐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게 하는 그런 예언의 막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산을 옮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더더욱 보기 힘듭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내놓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몸을 누군가를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 더더욱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극단적인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음에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상황에 맞춰 보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나 10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40일 금식기도도 했습니다. 성경 100독 읽었습니다. 나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안수집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섬기지 않은 봉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더 실감이 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기에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다 쓸데없는 것이다. 소용이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매우 극단적인 말씀 같지만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사랑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을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이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훌륭한 일을 한다 해도 만약에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어떤 훌륭한 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또 구제하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기꺼이 바칠 마음이 있었던 그런 신앙적 열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주 작은 부분까지 순종하려고 했던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신앙적으로 볼 때 너무나 훌륭해 보였던 이 바리새인들, 사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칭찬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학적 열심은 그들이 드렸던 이 11조만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박하와 운양 모든 채소의 11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수입이 되는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해 드렸습니다. 대단한 열심이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이런 열심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즉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철저하게 혹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렸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드린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그 적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셨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액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드린 그 사람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한 이 과부는 적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과부의 사랑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사랑, 이것을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그 어떤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적게는 몇 년, 몇십 년씩을 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나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억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샘솟이 솟아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 사랑해 줄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죄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 수도 사랑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우리에게 너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을 전혀 사랑할 수 없는 그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요? 너무나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지금까지 들어왔고 잘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왜 오셔야 했을까요? 그리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 말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동하게 되나요? 그 대상을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 대상을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의 위대한 힘을 우리는 이 이삭의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서 우리가 좀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형의 미움을 받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친 야곱, 거기서
이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라헬을 아내로 달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그 집에서 일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7년이지 쉬운 일인가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제 아내를 얻어야 된다면 그 이유를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라헬을 향한 이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2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7년이란 긴 세월을 며칠 정도로 여겼다. 그런데 라헬을 향한 사랑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약사빨은 이 외삼촌 라헬을 주는 대신 레아를 줬죠. 그러면서 외삼촌은 7년 더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말도 안 되는 제안,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희생, 그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그 어떤 희생도 기꺼이 치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고 알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냥 무뎌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느껴질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저에게 두 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딸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생각하면은 정말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날 위해 행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희생을 기꺼이 치르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아는 것, 저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의무감에서 매일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말씀 배우고 따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인가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단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나 이 정도 하면 됐어, 나 평생을 이 정도 섬겼으면 됐어,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이 어찌 그냥 그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냥 내 속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냥 말로만 사랑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말 속에 우리가 하는 사소한 그 행동 속에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구체적인 모습, 그 행동이 하지 말라 그래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받기 원하셔서 우리를 억지로 믿게 하거나 억지로 헌신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배운 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 그 사랑에 우리가 스스로 감동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 하는 목표록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보다 성경 읽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뭐 했어? 교회에서 뭐 했어? 지금까지 뭐 해왔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진정한 섬김이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와 헌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참 교만해서 나 없으면 이 일 어떡하나, 나 없으면 이거 누가 하나, 이런 생각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주 큰 착각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나 없으면 어쩌면 더 잘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계속 걸고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내가 있어야지만 이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내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일들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 평생 동안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이거 했습니다. 여러분, 대답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밖에는 사실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더욱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 우리도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멈추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는 그 감격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하나 섬겨나가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